제의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보고하게 되고, 장로님들과 또 야고보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긴급 제안이라 그럴까요? 긴급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근데 그 가르침을 모세를 배반해라,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마라 한다 함을 유대인들이 들었다. 이것은 지금 야고보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절대로 오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내용과 여러분 유대교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어떤 부분이 상충이 됐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 할례의 전통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자신들의 조상격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하는 그 명령에 의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목숨과 같이 또 지켰습니다. 또 할례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결법.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가리고 또 뭘 가립니까? 음식을 가립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 가리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고, 평생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따로 있고, 그걸 통틀어서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민족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정결법.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1차 전도 대상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거룩하게 된다.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을 가려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바울의 말에 동의했고, 대다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할례를 부정하고 또 유대인들이 평생 목숨처럼 여겨왔던 정결법을 부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그것을 뒤집었다가는 죽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는 이 화분 하나 치우는 거 잘못 치웠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 커튼 색깔 하나 바꾸다가 교회 쪼개졌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우리에게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커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나 정결법은 그저 커튼 색깔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여러분,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그 할례라든지 정결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할례나 정결법을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은 할례를 그 이후로도 주기도 했고 안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은 할례나 정결법의 핵심이 아니었고, 그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우리가 음식을 가려도 되고 안 가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의 그 전체적인 논의의 핵심보다는 그 과정에 있는 몇 마디 말들을 탁 잡는 것입니다. 할례, 정결법 이런 단어들을 잡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듣는 대로 네가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네가 그 다음에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여기서 관습이라는 것은 정결법에 대한 관습입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반대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사 문제였습니다. 결국 제사 때문에 여러분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 문제로 이 한바탕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교는 조상에 대한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냐,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제사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냐. 결국 우리 개신교는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다 해서 반대한 것이고, 천주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귀신이 아니라 이들의 예법이다. 조상에 대한, 죽은 조상이긴 하지만 조상에 대한 예법이다. 그러니 이들의 문화니 받아들이자 해서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제사 문제로 그렇게 지금도 아마 제사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 제사 못 지내게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어서 할례, 정결법, 이건 우리나라 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조상들 잘 섬겨야 그 은택을 받는다, 그래야 우리 자사 손손 복 받는다, 그 정도의 생각으로 제사를 주장하지만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그들의 구원과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23절, 24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바울아,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뭘 행하랍니까? 결례, 이게 정결례입니다. 결례를 행하라. 즉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례, 즉 어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출타한 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을 닦거나 여러 가지 결례들이 있습니다.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네가 돈까지 내라. 본인이 돈을 내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뭐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대도 뭘 지켜 행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을 알지 않겠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시라면 여러분 야고보의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 사람 무서워서 뭐 이렇게 뭐 돈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결례를 행하는 것,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는 것, 이거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하고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에 여러분 변론을 했거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퉜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25절 26절 사이에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음 날 야고보의 지시대로 네 사람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구된 것을 제사장에게 또 신고하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순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다 수용해주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야고보가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베드로도 면전에 대고 야단을 칠 정도로, 베드로가 율법의 구원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를 면전에다가 책망을 할 정도로,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망했지만 오늘 야고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거에 막 핏대 세워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야고보의 건의대로 정결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 행동했다고 바울에 대한 인식,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유대인들이 싹 바뀌어서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형제로서. 여러분, 예전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서 그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16장이니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겠죠. 3, 6, 9니까 13, 16, 19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가죠. 근데 디모데에게 뭘 행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1차 때 그렇게 싸웠던 게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행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할례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 이걸 설명한 건데, 그 말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야, 바울 이놈이 할례를 금한다, 금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으니 받거나 말거나입니다. 받고 싶냐? 받아라. 받지 않아도 되냐? 그럼 받지 마라. 이것이,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행합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죠. 받지 않게 합니다. 아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번에 디도에게는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할례를 행하고 누구한테는 할례를 안 행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될 때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여러분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할례와 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염색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질적인 싸움은 아니죠. 바울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또는 무할례나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본질적인 거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힘이 없다, 효력이 없다. 뭐에 있어서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도 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가 다 풀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다 무시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전체 중에 할례, 정결법 이 두 가지 정도만 빠진 거지,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여러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핵심적 가르침을 바울은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분명히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얻고자. 여기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할례를 해냐, 정결법을 지키냐,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여기 십자가 다셔야죠,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뭔 조건이냐? 꼭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서 주례 받고 싶더라고요.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자, 그럼 십자가 있는 교회 찾아보자.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여기다가 달든 안 달든, 그럼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또 어떤 분은 우리는 녹색이지만 요 통과하는 바닥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되고 검정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질적인 것 제외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성도 간의 싸움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원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많이 사분오열로 싸웠습니까? 물론 진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의 싸움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거기에 우리의 자존심을 걸게 하고, 사탄이 거기에 우리의 힘싸움을 걸게 합니다. 야, 네가 여기서 밀려서는 절대 안 돼.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야. 여러분, 밀려주십시오.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자존심 지켜가면서 그거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거 지켜야지 다른 거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피아노 다음 주에 여기다 놔도 되겠습니까? 벌써 안 되신다는 얼굴이신데 그냥 두겠습니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뭘 기어이 여기다가 옮기려고 합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대예배 때 드럼 쳐도 되겠습니까? 되지요? 네. 원하지 않으면 안 쳐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수장인 야고보의 제안에 본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냥 따라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그 결례를 행해 줍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의 하나됨, 질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쏟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